이 시간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서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아지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절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참된 교회 생활. 참된 교회 생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쉽게 생각하기를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또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물론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가방 갖고 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화면이 나오고 성경도 비춰주고 찬송가도 비춰주고 그러니까 아예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자리에 가 성경책이 다 성경 찬송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일은 별로 없지만은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인이구나 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아무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찬송도 잘못하면 여러분 거짓 찬송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도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찬송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그것도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거짓된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 없으면은 결국은 예배하는 이 자체도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을 받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없으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자기 소원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은요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말해요. 여러분,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마치 기도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정욕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 안 되는 사람, 종교 생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교회 생활이 잘못되면은 구원관도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찬송도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다 하나님 없는 육신 생활의 행사로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를 고민해 보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헛된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같이 함께 같이 사는 생활이 조금이라도 좁혀져 볼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무조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생활의 절대 조건은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은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같이 함께 순간순간 함께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분과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루 종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함께 대화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하는 것. 자, 이것이 진짜의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은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청소하고 또 뭐 행사에 무슨 뭐 참여하고, 그게 교회 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종교 행위, 종교 생활입니다. 이렇게 같은 세상에 살면서 같은 하루, 같은 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활을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세상 다른 종교인들처럼 종교 생활과 종교 의식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이상도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교회 생활을 살 때 언제든지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뭐 효령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친해지면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몇이 있고, 또 실제 그 사람이 이제 교회까지 가서 지금 삼수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참석하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 나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같이 24시간 함께 살아주시는 그분하고 같이 함께 대화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사는 생활 자체가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이다. 이거 없이 예배해봐야, 이거 없이 교회 다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항상 어디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거하는, 그리고 동행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의 절대적인 필요 조건은 뭐냐? 앞에서 말한 대로 부름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그랬죠. 주님이 제자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나 지금이나 아무 때나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나 부른 게 아니야. 이 말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신이 뭐 괜찮다 하고 똑똑하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거고,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응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어딘가 쓸 수 있는 자리에 내놓고 나를 쓰셔야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쓰십니다. 모세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그 큰 나라에서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늘 바로의 공주의 궁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을까?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루는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 그 자기 동족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에서 이렇게 입담하는 게 올라오면서 참지 못하고 그냥 그를 쳐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몰래 한쪽에 가서 묻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아니 불쌍한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만류하려고 하는데, 아니 당신이 어제는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서 죽이고 저 어디다가 묻고 가더니만 이번에는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기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쳐버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40년 동안의 훈련, 연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동족을, 내 백성을 내가 뭔가 보살피고 뭐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미디안 강야로 보냈어. 아무도 없어. 그곳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습니다. 네, 80년이 됐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찾아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금 저기서 저렇게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조금 끄집어다오. 그러니까 그때 그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 내가 40년 전부터 내 마음에 그렇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주님
내가 누굽니까? 아니 내가 40년 전에 그거 하려다가 내가 그냥 바로왕에게 죽지 않으려고 내가 여기 피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나를 어떻게 내가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달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라.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찾지도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못난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심이 성립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똑똑하고 흠없고 잘난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가장 천하고 천한 갈릴리 촌 날마다 그물 던져서 하루하루 고기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끈이를 이어먹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갔잖아요. 예수는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언제 믿어요? 죄로 그 영혼이 죽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그로 인해서 죄인들을 살리신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중심으로 주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를 찾아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자를 부르시고 죽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찾게 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것은 여러분 공부 안 하고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은 선생님에게 뭔가 오늘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없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회사를 다니는 것과 같이 공허하고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왜 다니는 겁니까? 그분하고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 같이 함께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식과 행사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또 가르쳐,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그 주님을 물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하는 것이 없고 아침 조회나 한다든지 수업 끝나면 청소를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건 골빈내지요. 그것만 하면서 자기가 학교에 다닌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학생은 골빈 학생이에요. 아마 그런 학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교회 행사를 치르는 것과 교회 일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자신이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나 정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교회 생활이지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이해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그리고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알맹이가 있고 뭔가 내용이 있는 생활을, 그게 뭡니까?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것.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으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참된 교회 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알맹이, 곧 실속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제가 나엘이를 앞에서 만나서 내가 안고 어디로 갔냐면요, 내가 그 밑에 가게로 갔어요. 그래서 너 좋아하는 거 하나 골라봐.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엄마가 얻으지만 그거 안 돼 하니까 딱 돌아서서 엄마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그 알바생이 와 하고 그냥 감동을 먹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잖아요. 같이 안 살고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엄마 마음 알 수 있겠어? 아니 저 나이에 할아버지가 뭔가 조금 너 맛있는 거 너 좋아하는 거 한번 하나 골라봐. 그런데 지가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가 와서 안 돼 하니까 그냥 딱 돌아서 엄마 손잡고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같이 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안 살면 안 돼.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믿음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교만한 얘기인데,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5.18이 됐잖아요. 5.18이 됐는데, 우리 타운에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해가지고, 그 5.18 택시기사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봤는데, 또 가야 되냐. 갈까 말까 하다가 갔어요. 갔는데 내가 주저하다가 맨 끝에, 맨 나중에 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갈 거냐, 안 갈 거냐고. 지금 갈게요, 그러고. 뛰어갔는데 벌써 다 타고 나 혼자 저 뒤에 끝자리 하나 있는 거예요. 끝자리 딱 가니까 옆에 있는 늘 공연장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영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왜 영광이요? 나도 왜 영광입니까? 타운에 뭐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랬는데 뭔가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는 어떤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살면서 뭔가 조금 본인들이 달라진 것이 없냐고. 뭔가 달라져야 돼. 그렇죠? 내가 주님과 같이 함께 산다면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의 같이 섞어져 살 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뭔가 흡수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에서만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놔두고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리는데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6절까지 13절 너희는 세상에 시작. 자,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여기 세상은요, 밑에 15절에서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달라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문을 보면은 여기 세상은요, 땅이요, 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말은요, 땅의 소금이니 그 말이에요. 땅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운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금은 교회의 소금이라는 말인데, 자, 소금이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이 뭐냐? 서로가 뭡니까?
그 맛을 내는 거. 서로 맛을 내요. 한주간 동안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같이 잘 살았는가, 이게 서로가의 맛을 내는 거예요. 자, 그것을요, 이 마가복음으로 가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마태 마가복음 9장. 거기 보면은 해석적인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좋은 것. 자, 그러면서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화목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어둠에 앉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착한 행실에 빛을 비춰주면서 그들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생활, 곧 참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빛은요, 딱 비춰지면은 어두움은 서서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 한다면은, 아니야, 세상의 빛이라 한다면은,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두움이잖아요. 나는 빛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물러가.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흡수가 되죠. 이게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착한 행실은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착하다는 얘기 아니고, 내 안에서의 주님이 빛이 비춰주는 그 빛을 뭔가,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이 뭔가 있구나. 저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자기하고 다르구나. 나하고는 다르구나. 그게 세상에 빛을 비춰서 그 어두움을 향해서 비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서요, 세상에 익숙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영원한 영생의 생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을 사는데,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라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쉬운 사람이 있고 쉽지 않는 사람이 있어. 자, 쉬운 사람은요, 자기가 주님을 아니 쉽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팍팍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아이고, 또 그 하나만한 소리 또 들어야 돼? 들려오지도 않는 맥히지도 않는 소리. 아휴, 힘들어. 이것은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빨려 들어가, 잘 돼. 왜 어떤 사람이냐?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막 주님을 따라가려고 자기가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건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따라오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오히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손 놓고 뒷짐지고 그래 해봐. 너 해볼 대로 해봐라. 그러면 결국은 시간만 소비하고 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16장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수없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 잘 믿는데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자기가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고 자기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다고요. 근데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요 쉬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 하나 배우려고 하면요 여러분 내가 선생님한테 뭘 배워야 돼. 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거 이건데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배울 수가 없어. 다른 데로 가야 돼. 죽으나 사나 우리 교실, 내 교실에 들어왔으면은 내 말을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가야 돼, 와야 돼.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와야 된다니까. 근데 사사건건 이건데요, 저건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은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 잘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 고집, 자기 경험 내가 어떤 교회 가니까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자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는 생활이 잘 되기를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내 모든 짐이요, 제 짐이요, 제 짐. 내 무거운 제 짐. 다 사람들은요 이게 돈이 없어서 힘들고 뭡니까? 여기가 아프고 힘들고 저기가 이래서 힘들고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은요 제 짐이에요. 내가
너희 모든 죄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깨끗하게 정리해 버릴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나 단 내가 지고진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내 짐은 주님이 다 짊어지니까 나한테 맡기고 당신이 나한테 지어준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그건 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절대로 이 죄짐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눈이 뭐 안 좋았다고 그래요.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3번을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뭐 이게 뭐 고치고 이 손수건만 뭐 이렇게 얹어도 낫고 그러는데 자기가 아픈 그 부분을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것까지 내가 딱 줘버리면 자기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요,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 있어요. 그것을 아멘하고 묵묵하게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지고 가면 돼요. 근데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는. 남이 없는 것이 왜 나한테는 있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단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십자가는요,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불평하면요, 불평하는 만큼의 더 그 십자가는요,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불평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불평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자는 부인할 줄 알아야 내가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도록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 용서하리라. 악인, 불의한 자,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자기 생각 버려. 자기 생각을 버려야 자기가 부인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참 쉽게 안 돼요. 그게. 왜냐? 60년, 70년, 80년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부인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자아가 그렇게 그만큼 강해졌는데 아주 딱 못이 박혀져 있는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 못을, 단단한 못을요, 빼려면 참 제가 내 발에가 그 티눈이 있습니다. 티눈. 발가락 이게
이 새끼 발가락 그 다음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티눈이 딱 있어요. 근데 왜 티눈이 생겼냐면은 신발을 잘못 신어갖고. 그때 이제 신발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전도사 생활할 때 신학교 다니고 양복 입어야 되잖아요. 양복에 구두 신어야 되잖아요. 구두 신으려면요 이게 사서 신어야 되는데 이제 또 이게 맞는 이게 신발이 없어도 그냥 이게 좁은 신발 이게 그냥 억지로 신다 보니까 비벼가지고 이게 생겼어요 그때.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병원에서 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잘한다는 데 가서 보니까 해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저거도 안 되고 하여튼지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안 돼요. 병원에 다니기 전에는요 내가 얼마나 그걸 갖고 많은 피를 받는가 몰라요. 지금은 아예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단단해. 이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한 40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년, 50년 되는 그 괜히가 이게 딱 붙어 있는 오래됐으니까 이게 안 빠져나온다니까. 빠져나오지가 않아. 저 속이 깊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요, 60년, 70년, 80년 된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 고집이, 그 주장이 너무 세요. 안 돼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거 버려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그러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요. 힘들다 못해 아프고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울 때도 있지만은 자기 부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 곧 주님과 동거하는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곧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주신 은혜를 말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답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자기 생각을 구할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을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이것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오라는 게 뭐냐? 주님이 나한테 기도하는 게 뭐야? 그의 나라, 그의 의. 날마다 너는 죄를 씻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여호수아 5, 6, 7, 8절까지입니다.
너의 평생에 시작. 자,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자기 부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 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면은 그 자기 십자가 가벼워지고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하면은 더 그 십자가는 무거워져.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준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너희 내가 질만 하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한테 내가 질 수 없는, 내가 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거 준 게 아니에요. 그거 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사는 것이 여러분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쉬워. 근데 빛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주님이 나와 같이 함께 살고 자기 부인이 되고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사람이요, 이게 이 세상에서의 그 흑암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쉽냐? 아니에요. 더 어려워요. 거기까지 와야 돼.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동거하는 생활을 살 때에 주님의 우리에게 모든 일이 아까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형통, 모든 일을 평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사는데 뭐가 형통하지 않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꾸 그 주님이 다스림 속에서 빗나가니까, 벗어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된 생활을 사는 것은요, 차라리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보다도 더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기 힘들다,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하러 가니까 저것도 하러 가고 힘들어진다니까.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같이 동거하는 생활을 살아서 모든 일이 우리도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부인이 안 돼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제대로 못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아니 99%가 아니라 100% 내가 부인되게 하시옵소서. 자기 자아, 내 생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든 고집을 다 버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지는 은혜 아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